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격해 오는 사단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온다. 그 통로가 뭔지 알아?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겠냐? 라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 맡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 받아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 있는 이 말씀 우리는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염려 때문에 싸움이 생기잖아요. 염려 때문에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데미지가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니.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오면 우리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게 정말이고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감당해? 감당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통로로 삼고 계속 공격해서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산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온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계속 24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니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을 해올 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마귀가 공격해와도 이기는 겁니다. 충분히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를 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고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과거의 체질대로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 염려는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는 사단에게 속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돼요.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나고 요셉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요셉과 형들 관계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원인은 뭐냐? 형들이 나를 노려 팔았잖아. 그 형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들과 요셉 관계는요 영원히 끝나니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 당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 왜를 팔아먹었잖아. 그 감정 가지고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를 팔았어.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아물지를 않아요. 어느 날 또 드러나면 또 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니까요. 아물지 않으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간다. 평생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상처가 사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조그만 문제 생기면 또 나오고, 조그만 서운한 일 있으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처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 해결돼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상담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언제 그게 해결되냐면요. 영적 사실을 사실로 확인되어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과거의 모든 그 문제들이 사단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려서 각인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구나. 그게 막 계속 올라오는데 그 문제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연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셨구나 증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상처가 치유되지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그게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인정이 되어져야 이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을 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을 알 수 있어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왜 기도를 하냐면요. 그냥 준비되고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하는 사단은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복음 분명히 확인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을 결박하죠. 사단을 결박하는 겁니다. 왜요?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전부 다겠어요? 기도가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확인해보죠. 홍해 바다 만났을 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도를 통해 해결하셨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도를 통해 해결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했죠?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았어요. 그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뭘로 해결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호개바다 갈라주시고, 기도하니까 물도 내주시고, 기도하니까 만나온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오히려 저주 속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정지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올바른 사람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는데 똑바로 살면 되겠습니까? 물론 똑바로 살면 똑바로 사는 것처럼 잘 보일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똑바로 살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흠이 없이 살았다.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요, 바울은 실패하는 길을 간 겁니다. 나는 율법주의 사고 속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잘 양육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잘 사는 거죠. 흠이 없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귀수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말 정의롭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 사실을 알았냐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왜냐? 지금도 은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공격해오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 공격에서 방어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남의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냐?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기분 나쁘냐? 내가 가지고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안 맞아. 그럼 기분 나빠지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기분 나쁜 거예요. 그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네가 많고 너 기분 나쁘지.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맞다라고 사단에게 맞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고집 피우는 거예요. 맞추는 거야. 근데 상대방 기분 나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간질하는 사단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아. 계속 주장합니다. 상대방 기분 나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철학으로 이념으로 싸움이 아닌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죠. 그렇게 해야 현장이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믿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다. 그러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연료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고 뭐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길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어지겠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게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말싸움을 해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때 사단이 전부 뛰어지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뭐 하냐? 못 기다려. 왜냐? 금방 뭐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기근을 맞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그래야 뭐 살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이 생각 속에 있으면 애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야 되지. 거기다 먹을 수 있는, 그러면 살 수 있는데 바보스럽게 가만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을 서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다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망했냐?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철학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말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알게 될 때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막 그리스도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배경을 알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배경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몇백원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백원 가지고 싸운다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몇백원 가지고 싸워.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몇백원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렇게 돈 벌지 부지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졸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졸부들이. 막 지질이 막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막 돈을 벌었어. 관리가 안 돼. 그럼 막 돈을 막 쓰든지 아니면 돈 몇 푼 가지고 싸우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졸부의 모습.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분 나쁘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판이 되어져서 그걸 넘어서야지 그게 또 걸려놓은 거죠. 또 걸려놓지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발판이 켜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굳이 뭐 여러 번 그렇게 훈련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약속한 축복을 확인해 두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감당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저보고 삼성 주식회사 삼성을 운영하라 맡기면 제가 운영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실력도 안 되니까 안 돼요. 인간관계도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금방 망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주신 축복이 감당이 안 되는 복을 주시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뭐 예를 들어 삼성을 저기 맡기면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써먹으니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회사 회장이 외국에 갔다 와서 만년필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 이사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해외 나갔던 회장님이 딱 이사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년필을 딱 내놓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겠어요? 회장이 만년필을 내놓고 이사들에게 만년 이거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만년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만년필인 걸 알면 아는데 아니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볼 거야. 근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회장이 이게 뭐예요? 만년필에 대답을 하면 될 건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긴장돼가지고. 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긴장돼가지고. 그러니까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만년필이잖아요. 그건 몰라요? 상식이지? 근데 우리는 다른 머리를 굴리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머리를 굴리니 다른 생각을 하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감춰져 있고 어린아이 같은 아이에게는 복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만년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굴리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고 따라가면 되죠. 그러면 되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속에 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는다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